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큰 기쁨이 임한 성이 어디냐?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고 마치 이방인 취급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외를 당했고 무시를 당했고 기쁘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늘 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자, 예수님이 전해지자 그들 가운데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특별히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길 원하는데요.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인성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라서 3년 가까이 함께 먹고 마시며 생활했던 제자들,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냐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베드로,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 정도로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베드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고 다 도망가고 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요,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임금 되실 일도 없고 우리 가운데 어떤 능력을 행하실 일도 없고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램 그거 다 숲으로 돌아갔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문을 걸어 잠그고 본인들도 혹시 잡혀가는 것은 아니까 두려운 마음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사건으로 끝내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죽음이라는 그 권세의 힘을 이기고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이 없죠. 일시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있지만은 결국 사람은 다 또다시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의심해서 믿지 못했던 도마, 다른 제자들이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야, 도마야,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그런데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야, 봐라, 손을 넣어봐라, 직접 보여주십니다. 또한 실패감에 좌절감에 빠져있던 베드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수제자인 베드로가 부인해서 본인 스스로도 너무나 죄송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신 다음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사건이 아닌 것이죠. 부활은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또한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서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지치고 피곤합니까?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으로 한숨 쉬며 끝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산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니까요,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다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예,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오늘 2번째 말씀인데, 성령 받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는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근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는 성령 받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휘익 하면서 막 바람 소리가 들리고, 성경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이게 뭔가? 그런데 그런 현상과 함께 사람들이 본인들이 모르는 다른 나라 말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중국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나는 러시아 말을 전혀 할 줄 모르는데, 영어를 조금도 못하는데 갑자기 내가 그 언어를 배운 사람처럼, 그 나라 사람처럼 그곳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예수님을 막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도 막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 술 취한 거야? 뭐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여러분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라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구세주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 잘못하면 그들도 똑같이 잡혀가고 매질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만 그랬나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 꼭꼭 문 걸어 잠고 숨어 있었던 그들인데, 그들이 거리에 나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성령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주어지는 기질이 있죠. 그 본인의 그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그것을 뛰어넘게 돼요.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일 수 있어요. 늘 주눅 들어있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조금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마치 말 잘하는 사람이 유창하게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이에요. 막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것을 믿기 시작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이 일에 동참했고 쓰임받았던 제자들은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말한다면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못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프로그램에도 있지 않습니다. 건물에도 있지 않아요. 교회의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성시화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속한 직장, 사업장, 우리가 있는 곳이 행복한 곳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사도행전에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있냐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나는 돈이 없어. 하지만 나한테는 예수님이 있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너 일어나 걸어. 그래서 손을 잡고 막 일으켜 세웠더니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사고를 당했다든지 수술을 받으셔서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재활이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요.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 중에 이 건강하던 그 학생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걷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 년간 그냥 집에만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누나가 안타까이 여겨서, 우리 동생 저렇게 두면 평생 못 걸을 텐데 안타까운 마음에 그 재활하는 시설로 보내서 거기서 재활을 받게 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2년간 재활을 해서 간신히 발목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년간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핫팩, 찜질 그 정도가 아니라 거의 화상까지는 안 입을지라도 막 그렇게 굳은 근육을 갖다가 풀어주기 하고서 재활받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던 안진뱅이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굳을 대로 굳어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풀어지고 움직여져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과거에 2000년 전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20-30년 전에 제가 과거에 그런 것을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 이야기인데, 공주대학교 성악과 교수였던 분이 꼽추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저분은 꼽추구나, 이 장애가 있구나 다 알았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리가 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고서 이곳저곳 간증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수였으니까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신분이잖아요. 숨길래야 숨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를 고쳐주시니까 그가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받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남으로 부흥한 것과 동시에 핍박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막 이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줄만 알았는데 그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늘 부흥과 함께 핍박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핍박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조차도 부흥의 도구로 사용하셔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간수들이 그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협박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 감옥 안에서도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아요. 한 명 정도만 그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점점 많은 죄수들이 함께 모여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분이 감옥에 갇혔는가요?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산국가에서 감옥에 가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조차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핍박이 있다고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더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관련해서 이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라는 집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어요.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있을 때 스데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신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비록 스데반은 순교를 했지만 그가 순교를 하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을 영접해 주시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스데반은 실패한 것 같아요. 패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승리자는 스데반이었고,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 가운데, 또 스데반을 핍박했던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그래, 잘됐다, 이번 기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둬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핍박이 막 더 거세게 일어났어요. 심지어 사울은요, 얼마나 열심히 대단했는지 집집마다 막 가가호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전 말씀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다고 그들이 복음을 안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 장소에서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핍박했던 사람들은 설마 그럴 줄 몰랐겠죠. 도망갔으니까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고 그곳에 가서서도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립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지역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혼혈인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개, 돼지 취급하면서 그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경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많은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는 복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죠. 무엇이 가장 복된 소식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그들의 삶에는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지난 주 중에 그 예배 가운데 성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죽다 살아나신 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랬더니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한 10분 정도가 손을 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이렇게 작은 기도가 응답되었던 적들은 많이 있을 줄 알았지만 죽다 살아났다는 분이 한 10명 가까이 손을 들어서 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많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래요. 우리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베드로의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 흩어졌으니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복음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쁨이 충만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 아픔, 슬픔,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렇게 때로는 원망되고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원망이,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만약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야, 예수님 믿어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 내 인생은 축복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어,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은 분명 아닐 거예요. 우리는 만사형통을 바라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결코 조금의 어려움도 없이 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길 바라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고 확실히 믿다 보니까는요,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전해준 거죠.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을 인도한 분들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인도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노후 준비하시죠?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는 더 중요합니다. 천국 가는 준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옥 가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 꼭 함께 천국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초청하고 교회로 모셔오신 거지요. 또한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아 같은 경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지지자가 없어요.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있어서 부모님이 밥도 챙겨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고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없어요. 물론 그래도 잘 이겨내고 또 바르게 성장하는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마치 고아처럼 홀로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내가 있는데 왜 그렇게 혼자 힘들어만 하니? 나에게 구해.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서만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본인이 높임을 받으려고, 본인이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본인이 대접받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얘들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신 줄 아니?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거야. 얘들아 나를 믿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살이가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한 주간도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그 수고와 힘든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은요, 이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세상에서 지칠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졌어요. 걱정이 안 되네. 염려가 안 되네. 이상하게 평안하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뛰어넘어서 다시 소망을 갖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교회 와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믿어져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으면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이 얼마나 참 고단합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편안함을 주시려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긴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처음 또 교회에 발걸음하실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큰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